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 있는 당신은 안전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완전합니다. 예.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루 꽃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는 말이 끝없는 시간이나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구적이다. 우리의 몸도 세상 물질 만물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망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속하는 은혜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이 우시야이고 11대 왕이 요담, 12대 왕이 아하스고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4명의 왕이 활동할 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는 이 본문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핵심이 완전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에서 나시고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18명 왕이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고, 한 명은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2명은 악한 왕이었고 4명만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고 4명은 또 반반 걸친 그런 왕들이었죠. 다윗 가계에도 별로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입니다. 다윗이 남의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남의 여자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게 솔로몬에 의해서 또 이어지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당시 썩은 상태에 있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외모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셈족 유골 분석을 했거든요. 셈족 유골 분석. 그걸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해 내었더라고요. 약 키는 150cm, 몸무게는 약 50kg, 피부는 완전히 검었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지금 인터넷 가보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단순하고 무식하고 전형적인 시골촌 사람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발의 그 예수님은 천주교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 비호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 모습 보고는. 오죽했으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잖아요. 저 창밖을 향해서 논쪽을 바라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종종 보이거든요. 전혀 존귀함이나 화려함이 없죠. 형식이나 위엄이 전혀 없죠. 이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믿지 않고 여호와의 팔, 그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탄이 눈을 가려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2020년 12월 22일에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YTN 사이언스라는 다큐멘터리에 동방박사의 길잡이, 크리스마스의 별,
목성과 토성의 만남, 이런 내용으로 방송했거든요. 이게 20년 간격으로 목성과 토성이 좀 가까워진대요. 근데 800년 만에 완전히 겹쳐지는 현상이 일어났죠. 예수님 당시에도 5월달, 9월달, 12월달, 이게 8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현상인데 이 기이한 현상이 3번이나 나타났다니까요. 처음에 나타날 때는 그런가 싶었는데 두 번째 겹쳐지니까 얼마나 큰 별이 됩니까, 빛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1500km 떨어진 동방, 아라비아, 바벨론, 아시리아라는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연구했다니까. 저 별이 누구의 별인가. 계속 밝게 빛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찾아오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왕을 상징하는 예물인 황금 드렸고, 희한하게 유향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뿌리는 향기거든요. 그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때 넣는 약이 모략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걸 알고 드렸는지,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별 따라 왔다,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온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경배했지,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지, 그 당시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고 하니까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까 봐 영아 살해 명령 내려서 영아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냥 관심이 전혀 없었죠. 구약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여자가 남편과 살다가 아기를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형제들이 들어가서 그 여자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보면 다말, 그 다음에 유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아들을 보냈는데 엘도 죽고, 오난이라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가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 속에, 천국 호적동본 열람 속에 내 이름이 입적된 사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고난을 자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간고와 질고에 뛰어들어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다,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혈관이 많고 신경이 지나가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쏟아질 수밖에 없죠. 채찍 맞으셔서 온몸에 피멍 들고 피를 쏟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 하나님이 자처하신 자발적인 순종이고 뛰어들어오신 구원의 은혜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이태원 사건 보면 이
횡격막이 압사당하니까 숨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데 예수님도 횡격막이 들려올려 가셨고, 그리고 매달린 사람의 본능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중력이 밑에서 당기는데 최악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문둥병자를 부정한 자로 취급하거든요.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꼴보기 싫다 이겁니다. 멸시의 대상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수염을 뽑는 것은 최악의 모욕인데 뺨을 맡겼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데 모욕을 하는데, 그것도 얼굴에 침 뱉음 당하는 것도 최고의 모욕인데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모욕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구나. 예수님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구나. 예수님이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데 얼굴을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큰 수술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이 완전히 치유와 회복을 주셨구나. 사탄지향 지옥 권세를 멸하셨구나. 이거 생각하는데 이분이 평안하면 평안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굉장한 착각을 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6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게 장티푸스라고 합니다. 열이 40도 가량으로 갑자기 오르고 복통, 설사, 잘못 치유하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고난과 질고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손을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쫓아냈다라는 단어가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흡수하시고 자기 몸에 휴대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담당하신 사건, 이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이번 주간에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완전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뺨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그대로 돌려대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침뱉음을 피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아시거든요.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가장 밀접하게, 가장 완전하게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과 죽음을 참으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찔리셨잖아요. 길이가 12cm에서 17cm 되는 길입니다. 그 못 지름이 1cm예요. 이 대못을 팔목뼈와 손목뼈 사이에 정확하게 박았죠. 그리고 발목을 포개서 관통하듯이 또 박았죠. 그리고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그게 찔림입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 그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짓눌러서 몸이 뭉개지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죄, 이 도둑질하는 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습관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잡혀 산다면 구원은 받았으나 그 삶의 상태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용당하고 속고 있는 상태잖아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죄악.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니까요. 마귀가 성취한 것 취소시켜버리고 앞으로 할 모든 몹쓸 짓을 좌절시켜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멸해버리셨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정령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정령 죽임을 당했습니까? 누가 징계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속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을 알 것이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완전한 구원이, 평화가 회복이 된 것이죠.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몸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사건도 위대하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 맞았는데 그 채찍에 맞음의 그 능력의 효과도 우리의 질병이 나을 만큼 고난도 중요하고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성천 내주까지 모든 문제 해결하심에 발자치고 우리의 언약이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완전한
치유의 완전한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마귀는 죽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생각할 때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랬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이게 관역에서 빗나가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게 죄예요. 간 게.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치 국가잖아요. 그런데 법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게 그게 범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체가 죄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인 거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고랑에 빠졌는데 건져줬거든요. 또 풀쩍 뛰더니 그 고랑에 빠지더라니까. 2번, 3번. 이렇게 바보 같아 양이. 그리고 짐승이 자기 몸을 물어뜯는데 물어뜯을수록 얌전해요. 양이. 발악도 안 하고. 이미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이지요. 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 유산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유산을 먼저 받는 건 죄가 아닌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제 길로 갔잖아요. 제 길로 마음껏 간섭 안 받고 살려고 타락하고 방탕했잖아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 위에 손을 안수할 때 나의 모든 죄와 악이 이 제물 위에 올려지고 담당되어지고 담당한 이 제물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고기를 태우고 연기가 올라가고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리고 완전히 속죄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지불되는 것이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꺾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간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지만 회개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우리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합니다. 유턴. 제가 예전에 외곽순환도로 잘못 들었었다가 20km 정도를 돌아서 갔거든요. 제가 잘못 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고 이게 관계 누림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실컷 잘 살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권세는 위에서 내린 권세를 말하는데 그 권세가 내게 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런 낮은 나이지만 천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주 예수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을 주신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주인을 바꾸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주인을 바꿀 때 되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어떤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엄청난 교전이 일어난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는 용도로만 영접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몇 주간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혼자 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에 임하셔서 너무나 큰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느껴지는 게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그 피 흘리신 손을 내밀면서 나는 네가 나를 영접하기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마침내 그 사랑이 나를 정복했다. 이 주인이 바뀌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신분권에서 회복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더 이상 여러분이 인생 주인 되지 마시고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축복된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이라면 그 주인과 그 관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집의 주인으로 딱 들어와 계신데, 그 주인과 함께하는 부분이, 그분께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잘 정돈된 거실이나 깨끗한 방이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속 구석에 있는 어두컴컴한 창고 문을 열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열쇠를 드리기 참 싫어하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의 상처, 아픔, 좌절, 각인뿌리 이거 다 보여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 양심의 소리로만 들어오셔서 꾹꾹 찌르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금고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재산과 부채, 가옥의 부지, 매매 조건에 있는 모든 집문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존재와 저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집을 완전히 운영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인 바꾸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동남아 쪽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뒤에 누가 탔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큰 소가 있어요. 뒤에 탄 사람이 소를 발로 뜬 차고 갔는데 소가 넘어지지 않고 오토바이와 그 뒤에 탄 사람이 벌렁 넘어지는 거 있죠. 근데 소는 전혀 누가 찬지 안 찼는지 몰라요. 되게 웃긴 거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린다 할 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 인생 이와 같습니다. 주인 바꾸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든든한 확실한 안전한 삶이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삶.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 시작할 때 복음 안에 있는 당신은 완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모든 질고와 간고를 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인데 이제는 주인 바꾸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점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의 문은 단순한 전도의 문이 아니라 종합적인 축복의 문이거든요. 모든 문들이 쫙쫙 열려져 나가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진심으로 사람 살리는
귀중한 응답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